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7월 7일 칠성날입니다. 데일리 큐티 수요일의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얘들아, 우리 이 야고보서 큐티가 여러분 어떤가요? 잠언보다 좀 더 역동적이지 않나요? 역동적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다만, 잠언은 전도사님 그냥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인상이죠. 잠언은 그냥 이렇게 책을 좀 젠틀하게 읽어도 돼요. 막 약간 그렇지 하면서 좀 약간 고고하게 읽어도 되는 그런 분위기라면, 이 야고보서는 전도사님이 책을 읽다 보면 책을 덮고 나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이다 라는 생각이 전도사님한테는 인상이 좀 있어요. 이런 야고보서 읽을 때, 묵상할 때 여러분에게도 뭔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신다, 이걸 동한다 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기를 바래요. 그러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큐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동하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고 배우고 느끼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짧습니다. 3장 13절로 18절 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5절이니만큼 좀 더 집중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참된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는 올바른 삶을 통해 겸손함으로 자신의 지혜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이기심과 지독한 시기심이 있다면 자랑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자랑은 진리를 숨기는 거짓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이며 영적인 것도 아니고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시기심과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고 양순하며 즐겁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 애씁니다. 늘 공평하며 정직합니다. 평화를 위해 힘쓰는 자들은 그들의 의로운 삶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짧은데 뭔가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이 좀 더 깊게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끄적끄적 하다가 우리 다시 한번 나눔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서 좀 묵상이 되고 마음에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었나요? 전도사님이 지난 월요일에도 그렇고 오늘도 여러분이랑 이제 나눔을 하려고 했는데 처음 드는 생각은 이거였어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할까? 오늘 이 본문 말고 내가 무슨 말을 여러분한테 더 해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 날 것 그대로의 하나님 말씀이 그냥 다 했는데? 약간 이런 생각? 더 묵상할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직관적으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있고 그게 참 의미가 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들어야 되는 말이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이제 명색이 큐티니까 전도사님이 느낀 점 정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먼저는 이게 우리가 마침 잠언을 끝냈으니까 할 수 있는 묵상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 여기 딱 써있네.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Wisdom came from God, Wisdom came from the world 해서 세상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wisdom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잠언을 보다 보면은 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그 잠언은 지난번 월요일 때 전도사님의 인상이에요. 그냥 이렇게 좀 커피 한 잔 여유롭게 마시면서 좀 편안한 복장과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좀 읽을 수 있는 하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었다 라는 게 전도사님 개인적인 인상이고요. 이 야고보서는 이렇게 책 읽을 시간이 어딨어, 밖에 나가서 운동해야지 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지혜를 말하는 방식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냐면 잠언은 이제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있어.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진 자는 지혜로운 자, 지혜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 혹은 미련한 자야 라고 하는 정도였다면, 이 야고보서는 좀 더 나가서 과격하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 마귀가 준 생각이야. 그거 지혜로운 거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고 그건 곧 마귀가 준, 사단이 준 생각이고 그런 지혜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게 잠언의 어떤
잠잠함보다 과격한 걸 보여주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준, 여기 나오죠. 어디 갔어? 마귀에게서 온 지혜는 어떤 것을 하냐면, 어디 갔어? 여기 있다. 혼란하고 온갖 악한 일을 준대요. 왜냐면 시기심과 이기심을 이끌어내기 때문이야. 마귀가 주는 지혜는 시기심과 이기심을 주는데, 이거 겸손함과 어퍼짓 되는 거예요. 겸손함과 반대되는 시기심과 이기심, 겸손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데, 이 마귀가 주는 지혜는 사람을 겸손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시기심을 줘서 혼란하게 만든다라는 거지요. 이 혼란, 여기 지워졌네, 가려졌네. 이 혼란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케이오스라 그래요. 카오스라고도 발음하고 케이오스라고도 발음하는데, 이 케이오스가 언제 나오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그 땅이 흑암이 가득했고 혼돈했다고 하죠. 이때 나온 단어가 케이오스예요. 하나님이 질서를 탄생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질서를 창조하시기 전에 있었던 혼돈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어야 했을 만큼 혼돈했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케이오스인데, 이 케이오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마귀가 주는 지혜를 가졌을 때, 이기심과 시기심이 인간들에게 있을 때 그 케이오스가 다시 한번 생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전도사님 이 부분에서 좀 묵상이 많이 좀 진덕하게 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우리는 케이오스를 정리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세상이 혼돈하고 질서가 없고 공허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창조의 질서를 만드신 분, 하나님의 섭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 창조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이 모든 혼란함과 이 모든 시기심과 이기심을 없애시고 거기에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담기 위해서 닮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지요. 그러니 우리들의 지혜는 이 세상의 이 혼란함을 없애는 지혜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잠언의 지혜를 이어받아와서 잠언의 지혜를 예수님이 풀어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했던 산상수훈의 지혜들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는 이 야고보서의 지혜는 혼란함을, 태초에 천지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그 혼란함을 부셔버리고 거기를 제압한 그 하나님의 질서로움을 회복시키는 지혜여야겠다 싶어요. 이 세상이 여러분이 봤을 땐 혼란할지 아니면 정말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도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정말 혼란하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세계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지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하는 그 지혜는 우리 교회 안에서만 샬롬,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우리끼리만 즐거워한다, 우리끼리만 안정감을 느끼는, 우리끼리만 질서를 느끼고 우리끼리만 평화를 느끼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세상에 혼란한 세상의 지혜를, 평화를 주는 그런 지혜여야겠다라는 생각이 전도사님은 좀 들었어요. 갑자기 더워서 그래요. 더워서 전도사님이 좀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어쨌든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그 지혜가 그 케이오스를 정돈하는, 그 부셔버리는 하나님의 지혜이기를 간절히 바래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면, 이 부분 우리 짧으니까 여기까지만 한번 봅시다. 이 부분에서 몇 가지 성품들이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설명하는 성품들이죠. 첫 번째, 성결합니다. 평화 있습니다. 양순합니다. 즐겁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돕습니다. 또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고 공평하며 정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고 해요. 이 성결, 지난번 월요일 큐티 때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퓨어라고 해요. 또 이거 보다 보면은 익숙하지 않은 단어 양순이라는 말이 있죠. 이 양순은 영어로 젠틀이라는 단어를 써요. 정말 젠틀맨 할 때 그 젠틀, 신사, 이렇게 좀 뭔가
뭔가 부드럽고 친절하고 이런 걸 이야기를 하지요. 또 여기 돕는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기억나나요? 이거 컴패션이에요. 긍휼함이지요. 돕고 선한 일을 하고 공평하고 정직한 거, 이 공의, 정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잠언에서도 우리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야고보서에서도 그대로 가져온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 전도사님이 여러분한테 좀 권면해 보는 것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것을 권면해 보고 싶은데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발현되나요?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는 단어들은 어떤 상황에서 표현되고 어떤 상황에서 수식되는 말들인가요? 말이 너무 어렵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을 표현하는 말인가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 주일 설교를 좀 기억해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좀 편하겠다 싶어요. 기도할 때 나오는 말인가요? 아니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오는 말인가요? 성결, 평화, 양순, 정의, 공평, 도움 이런 거 너가 기도할 때 하는 말이니 혹은 너가 남들과 관계 맺을 때 하는 말이니? 후자죠. 두 번째 있을 기도보다는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살아가면서 어떤 표현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 야고보서의 가르침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야고보서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부분이 끝에 나오지만 기도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혜가 어디서 발현되어야 하는지, 정말 그 지혜는 우리들이 기도하는 자리, 우리들이 예배하는 자리 여기서도 필요한데 야고보 형님이 알려주고 있는 이 지혜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웃과 관계 맺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겠다라는 게 전도사님의 묵상이었어요. 미안합니다. 혼내는 것처럼 되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다시 정돈을 한번 해보면 전도사님의 묵상은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막아내는 지혜가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떤 질서를 무너뜨리는, 혼란하게 하고 혼돈하게 하는 그런 세상에서 그 세상에 평화를 주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지혜여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지혜는 결코 기도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야고보서에서는 적어도. 이 지혜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지요. 남을 돕는 거, 공평한 거, 뭐 이런 것들, 사랑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먼저는 저의 삶에 있기를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한번 들여다봤을 때 꼭 전도사님이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준 거를 느낄 필요는 없지만 좋은 가이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뭔가를 묵상할 때 어려움을 느낀다면 전도사님의 묵상을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베스트는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오는 어떤 다가옴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느껴보는 게 좋겠다라는 거를 바라고요. 그런 너가 되기를, 너의 수요일이 되기를, 너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야? 안녕.